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불평하기가 쉬운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환난과 시련 중에도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본심은 평안이죠.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본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죄로 인한 형벌을 인정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체 정욕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배역한 세상 또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40절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렵지 않죠? 환난과 징계를 당할 때 과거의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그랬으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어떤 선택과 그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올바로 그 길을 따르고 있었는가를 조사하자는 거죠.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버려야죠.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필요한 행동이에요. 행위를 조사하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말씀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를 다 알고 계세요.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잘못된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면 돼요. 자백하라. 그러면 의로우시고 이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더 원하시죠.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버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고 버리자.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이게 진짜 소망 아니에요. 죄악된 길에서 그 죄악된 잘못된 생각과 행위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더 나은 복을 주시고 거긴 소망이 없어요. 악인의 길에서는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거기서 돌이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지. 뭐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 맞아,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임박한 시대의 교회. 도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조건절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행위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질 거라고 하셨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누굽니까? 이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버리신다고. 그냥 말씀대로 이해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돌이키면 되겠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다 알고 계시죠. 속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마음의 동기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마음의 관심, 삶의 가치, 우선순위, 너의 마음의 초점은 어딘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그 대상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죠. 재물 안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간단해요. 그게 본질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실리주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게 문제죠. 에스겔 20장 42절 43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선지자. 그런데 다시 돌이킬 때 너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조사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는가? 성전은 불타버렸는가? 그 죄악은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이와 같았더라. 역사 또한 마찬가지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기억하라고요. 자세히 살피라고.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책망 교훈, 의로 교육되고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삶을 돌이켜봐야죠. 그래서 자신의 악행을 자세히 살피고 조사한 후에 그걸 버려야죠. 버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길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일단 생각을 버려야죠. 불의한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고.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아멘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잘 나타나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나가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맨발로 쫓아나가 맞이하시는 거죠.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돌아와야 돼. 버리고 돌아와야 돼.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자식들, 배역한 자식,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칠 거야. 보소서 우리가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도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 그 땅에 살게 될 거야. 아멘입니다.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 형식, 물론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죠.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저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아직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루살렘 회복됐고 성전도 세워졌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뭐 어렵습니까? 말라기 3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죄를 범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게 무슨 유익이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와서 분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인과 악인으로 분별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41절에 보면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손을 든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죠. 역대하 6장입니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12절 이하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랬잖아요. 손을 폈다고.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손을 핀다는 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이 나오죠.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손을 편다는 건 기도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곳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6장. 내용 기도가 쭉 계속 우리가 전쟁에 졌을 때 혹은 환난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6장 전체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이 7장에 임하시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긍휼 없는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거죠. 42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거스리시고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없었어요. 범죄함과 반역함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40여 년 동안 보내고 외치셨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질 않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이 성경의 기록,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린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겸손해져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렵지 않죠.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 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요. 자신들이 뭐 완전한 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소중한 은혜와 축복이죠. 은혜로 되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란 사실도 인정하고. 그게 겸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죠, 이게.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너희들이 죄악된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어. 그 길은 넓은 길이야. 보기에는 편안하고 좋은 길,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뭐 안전하고 편안한 길처럼 보이지.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란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께서 외치고 계시잖아요. 비록 그곳에는 찾는 사람이 적을 거야. 길도 때로는 불편하고 길이 좁아. 불편할 거야. 힘들고. 그래도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할게. 돌아와.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고 계시잖아요. 견디고 참고 믿고 그래 내가 언젠간 돌아올 거야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나요?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못합니다.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음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런 사랑을 만들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죄를 깨닫고 버리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언제나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그들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이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연단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손은 기도잖아요. 기도. 계속 지금 묵상되고 있죠.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곧은 길,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고침을 받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죄를 버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자, 하나님께. 호세아 6장 1절이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싸매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런 환난과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무지와 완악함, 거의 교만. 그렇죠? 하나님 잘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 돌이키면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 본의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묵상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1장 9절로 10절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교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선지자를 보내어 기다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결국 돌이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과거에 우리의 행위들을 잘 생각하고 죄악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소중한 우리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여정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의와 평강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